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를 하게 마련이죠. 이거 덮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기도에 앞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 필요를,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막연한 존재에 대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라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히라보 성경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선 첫째로는 우리 기도는 우리의 욕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하는 사실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게 우리 기독교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뒤틀린 파괴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직접 자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급할 때 하나님, 부처님, 선지 신명이시여 이렇게 불러대지만 그건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임을 명확히 알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또 기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근데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좀 잘 실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그냥 내 책 이래도 되는 걸 그 경우는 잘 그렇게 말 안 합니다만은 집을 말할 때도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 집,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심지어는 아내를 얘기할 때도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아내를 누구와 공유한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말 버릇이 관행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만 서양 사람은 분명하죠. 우리 건지 내 것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느낌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정만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함께 여러 가지 필요를 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요청을 같이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신앙도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거기다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사정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모두 함께 말한다, 우리 아버지라고.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황제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거지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노예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인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빗대어 말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요즘 소위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죠.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 페미니즘적 시각을 갖고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표현하느냐? 그건 지나치게 남성 위주의 표현이고 남성 위주의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최고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가치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만 하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남성 위주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부형회라고 항상 표현했습니다. 부모 오라고 그럴 때도 학부형 오라고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정작 가는 건 누굽니까? 엄마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학부모회라고 그러고 학부모 오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 히라보에는. 그래도 번역할 때는 최근 번역은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번역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언어 습관을 따라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남자 신자만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여자 신도들이 많았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여성 신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그냥 관행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그래서 요즘 번역에는 형제 자매들이요 혹은 신도들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런 게 표준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각주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생물학적인 남성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남자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엄마라고 다 완전합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같이 읽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단순히 남성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넘어서는 완전하신 그런 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다. 그게 최근에 신학자들이 반성하고 또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그냥 남성적인 어떤 이미지만 갖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넓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모들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완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분임을 인식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기울이시는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아버지만이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우리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사실 우리 아버지 또 엄마로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야 그건 that's your business, 네 문제지 이러는 엄마 아빠는 없죠. 그 자녀가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자녀가 갖고 있는 아픔과 걱정 그 모든 걸 부모는 떠안고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했으면 좋을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우주 어느 장소에 계신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는가? 칼뱅의 해석이 재밌어요. 아마 이런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재빨리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빵을 드시는 것도 좋고 어차피 그 안에 못 먹겠다 싶으면 잘 보관하시고 미리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얼른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칼뱅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걸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으냐 써놨죠. 주님은 우리의 정신이 아둔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는 말할 수 없으므로 하늘이라는 말로서 그 영광을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포함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온갖 부패와 변화의 가능성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유한하고 변화되는 것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한다. 셋째,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친히 포용하고 계시며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물론 주기도문 할 때 정신없이 쭉 나아가지만 혼자 할 때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땅의 척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감정에 끼워 맞추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걸 다시 보충한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우주를 다스리는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한다.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간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이에르바하 얘기도 나왔는데, 포이에르바하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렇게 이상화해 갖고 그것의 총체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해 갖고 우리를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자, 문단 바뀐데 그냥 읽을게요. 땅에 사는 우리는 기도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영광과 위엄에 감히 나아갈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기도가 끝난지 아니까 아주 공동으로 좋은데, 그건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인식하면서 또 기도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취향을 하나님의 위엄과 다스림에 복종시켜야 함을 고백한다. 어디서 또 지방 방송도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우리의 취향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순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어떤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죄의 유혹에 항상 이끌리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거기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취향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순화시키기를 원한다. 사용자 편의 중심의 교회, 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는 현대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민족, 나치 독일이 그걸 강조하면서 도리어 나쁜 짓을 했죠.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 한국이나 성전, 아모스 시절의 이스라엘 성전지에 의해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와 사고방식에 맞게 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 삶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나 의미 없는 일들이 연속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고백한다. 사실 이건 우리가 수업 이런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인 시야, 좁은 시야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대단히 잘 조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넓은 시야, 하늘에 계시니까 넓은 시야를 갖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 손길, 은혜를 인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 괄호치고 어떤 주교의 어린 시절 경험,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주교가 어렸을 때 고모 집인가 갔더니 그 거실에 큰 눈이 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다. 그러니까 움찔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그 고모가 해줍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것만 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될까 봐, 네가 넘어질 때 항상 너를 지켜보시면서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 눈을 생각하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동시에 우리의 사정을 깊이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징집되어 숙명에 묶여 있다고 여겼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에 따른 삶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그런 운명에 휘말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기 안셀름 그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제가 이 신부인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성경을 매우 심리학적인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또 그렇게만 해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좋은 면에서 그런 뜻을 그분이 이렇게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까닭에 또 하나님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까닭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영예를 얻으려고 싸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예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세상에서 자꾸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된다. 불안이 아닌 신뢰와 자유로 말미암은 행동을 하게 된다. 분명 주님의 기도는 이 같은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참된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약속 시간 2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번 다양하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내용을 상기하면서 한번 다양하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됐죠? 누가 먼저 말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점잖은 분들이라 그냥 우리 젊은 학생들 같으면 킥킥 웃으면서 뭐 맞든 틀리든 이렇게 막 대답도 하고 그래서 재미가 있는데 아주 정중합니다. 제가 그냥 써온 거 막 읽어볼게요. 그냥 참고하세요. 영광 중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칭찬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한번 그렇게 그냥 혼자서 할 때 여유 있게 풀어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드리죠. 전 물론 잘 외웁니다만은 이렇게 앞에 서게 되면 혹시나 실수할까봐 저는 보면서 읽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